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나그네의 할 일에 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여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치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든 간에 이 땅의 가치로 우리가 어떻게 자리매김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십시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삶만으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교회 안의 삶만으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간의 삶만으로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곳, 그 세상 모든 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가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각 대상에 맞게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 순종은 막연한 무분별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의를 머금고 들어가는 순종으로서 그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해라 라고 한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마지막으로 언급하오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마음이란 단어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것, 이 5가지를 마음이라는 것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을 당하되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당하되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인하고 있죠. 이러한 복을 비는 나그네의 삶을, 선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삶은 복을 이어받는 삶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신답니다. 이러한 복은 결국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길에는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입으로 고백되는 이 입에 대한 우리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의인 향하여서 그 의인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하는 것을 향하여 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의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 말은 선을 행하면 해야 한다는 걸까요? 해야지 않는다는 걸까요? 해야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면, 그것도 되게 열심으로 행하면 정말로 해를 받지 않습니까? 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왜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할까요? 선을 행하면 해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의를 위하여선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해를 받진 않는데 의를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2장 20절 볼까요? 2장 20절 자막이 아마 준비되었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는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데요. 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답니다. 2장 20절과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선을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거든요. 해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해를 당한다는 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그것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해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감히 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그럴싸하게 들려지십니까? 괜찮은 것 같나요? 네. 말은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인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네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아요. 이 구절 자체는 맞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달라고 강요할 때 선한 마음으로 2만 원을 준다면 누가 그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청소를 하는데 자기 앞마당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옆집까지 다 청소를 해준다면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냥 신고 정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따뜻한 것도 주고 옷도 입히고 신고도 해주고 머무는 장소까지 다 해주는 정말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이 선행 자체로서 그것을 발휘하게 될 때에는 그것 자체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야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도덕적인 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선을 행하는 자가 그 의도와 목적과 그 내용이, 그 동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꼴 보기 싫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이 되겠죠. 너가 행한 그 일은 착한 일일 수 있으나 너가 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도 미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선을 행해서 그 선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하는 것 삶 자체가 이미 대적자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가 던져지는데요, 우리가 신자가 행하는 선은 하나님의 의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선은 일반적인 도덕과 일반적인 법에 근거하여서 행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선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의와는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머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봤을 때 선행이라고 할 때 이 선행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다. 무분별한 순종이 아니다. 의를 머금고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과 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머금는 선행은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우리에게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구별해 두는 겁니다. 굉장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다시 한번 13절 읽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가 튀어나오는 이유, 선과 의는 신자의 삶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고난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다른 구절에서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 그 선은, 신자들의 선은 의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을 행할 때 누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해야겠느냐, 상하게 하겠느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근데 그것이, 그 선이 의를 머금고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14절 읽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복 있는 자랍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것은 통용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된 고난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건져내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호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고난이 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을 수 없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받는다면 어디서부터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불의에 대해서 받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정하진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인데 하나님께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받게 된 고난이면 그것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새해 첫날부터 말씀을 뽑아서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그 복, 간절한 복에 대한 갈망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주어진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복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오늘 4가지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고난을 받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복 있는 신자, 이 나그네에게 4가지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의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한마디로 비신자입니다. 신자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원래는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로 넘어가죠. 생략하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답니다. 이거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를, 주를 이래서 이렇게 동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번역된 것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도 요구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리스도와 주를 동격으로 아예 목적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는 그 작업은 이미 끝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겠지요. 이것을 우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 있는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를 같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마음 안에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이미 삼고 있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하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누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요구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주 대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한다는 용어를 다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이지요. 그것을 완성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잠깐 살펴볼까요? 이사야 8장 12절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같이 보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절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잠깐만 띄워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보이시죠? 자, 이 이사야 8장 12절 13절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계신 이미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이라고 선언을 해라. 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해라. 왜냐하면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죠?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룩하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나아가 보죠. 그런 선언도 맞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함에 있어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병행되었음을 우리는 예전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하는 삶, 이것 자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다고 선언하며 그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게 되게 하는 삶, 이걸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번째 요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이 주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자, 세 번째는 이거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자, 중요한 얘기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던져지고 있는데요,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유를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여러분이 따르는 바,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로 평가되지 않아서 이 땅의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잣대와 여러 가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죽지 않고 그 속에서 비참한 삶으로 나락되지 않고 우리가 그 삶에 버티면서 어떠한 때를 기다리고 부어주실 상급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품는 이 소망,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삶으로는 이 대답이 잘 안 갖추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씨름하며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원래 가정교육에서 출발하거든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한 번 정도 드리는 예배로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하겠습니까? 변하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6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가 하루 동안 나와서 1시간의 예배로 그 아이들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건 어디서부터 그것이 길러질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준비된 말로 대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정의 삶에서 걸어내셔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기에는, 자녀들이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에서 모순된 삶을 통해 양육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믿는 바에 따라 일관되게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양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를 어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바를 항상 준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내가 봐도 이것은 힘든 삶인데 왜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왜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느냐, 왜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걷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데 왜 그렇게 교회 나가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만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헌금은 해서 뭐하냐, 봉사는 해서 뭐하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공격적으로 어떤 계산에 따라 우리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안 믿으면 너네는 몰라, 믿어야지 돼, 아멘 해야지 돼 라도 단순하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답할 바를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들에게 여러분이 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때가 여러분이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근간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꺼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어떻게 복속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입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내가 언제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마지막 나에게 왜 하나님 믿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나에게 왜 그렇게 살아갔냐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지금의 현실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근간과 이유, 그 소망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리라 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준비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볼까요? 온유와 두려움은 약간 상반되는 말씀 같은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랍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은 다음에 나도 그것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랍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움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말랑말랑하게 된 상태인 거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형제를 대할 때에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죄를 용납하는 삶으로 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 심령이 그 범죄함을 바로잡는 것이 따뜻함과 부드러움 속에 담겨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랍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이 이렇게 함께 껴있는 경우에는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 뭔가 상반된 것 같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또는 그 사람에게 이를 묻는 자에게 준비하는 것을, 이 대답할 것과 준비하는 것 둘 다가 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칫 잘못 알고 있진 않은지, 이 알을 통하여서 내가 허튼 삶이 나오진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위대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신비를 통하여서 나의 우여곡절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한 자가 온유한 심령 속에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지막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겠지만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데요. 신학자, 사실 전공을 한 신학자는 아닐지언정 굉장히 기독교 변증가로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양심을 꼽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 오히려 선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일정한 어떤 도덕적 법칙을 만들고, 사회라는 것이 함께 만들어질 때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만들어지려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양심은 곧 선과 귀결되는 것으로, 선한 것이 창조될 수 있는 건 자연적인 진화의 법칙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 존재가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은 어그러질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타당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자기 이익에 따라 그 사람을 덮어주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집단 속에서 더 강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하게 이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면 이미 양심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양심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많은 신문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법적인 공방을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범해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해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거짓이 난무한, 법 조항으로 이리저리 피하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도피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본인이 부여받은 선한 양심에 따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복 있는 우리가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그러지고 훼손됐던 선한 양심이 최소한 찔리게끔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차 사고 나서 다치지 않았는데 계속 눕지 마십시오. 돈을 뜯어내려고 계속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오. 선한 양심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겠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행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들이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신자가, 복 있는 자가 해야 될 네 번째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선행을 우리가 의를 머금고 하게 되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부끄러운 일임이 만천하에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2장 12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선한 일을 보고 그 악행한다고 우리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겠지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일은 없다고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선행이 맞는 것임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부끄럽게 하게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난 부끄러워, 쑥스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평가했던 일이, 그 사람들의 잣대가, 그 사람들의 근거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했던 그 일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옳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한 것이었음을, 이 땅 가운데 행할 때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었음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끄시겠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의를 머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를 머금는 선을 행하면 우리는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시죠.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가 된 그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말씀으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게 되게 하는 삶. 세 번째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네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